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이집트 나온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년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갔어요. 그때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자란 이새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8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이거 영어로 있나요? 영어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how the Lord your God led you all the way in the wilderness these 40 years to humble and test you in order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or not you would keep His commands.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하고 살죠, 그렇죠? 우리가 많은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가장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단어, 다른 사람에게, 혹은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건 나한테 정말 좋다, 나에게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고, 그렇죠? 근데 사랑한다를 좀 생각해 봤는데, 사랑한다는 우리가 한다는 단어는 뭔지 동양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또 사람에게 들으면 좋은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우리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써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감사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좀 많이 하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많이. 특별히 가까운 사람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조금이라도 무슨 감사할 것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면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좀 더 여유 있어지고 또 아름다워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한 해의 풍성한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날, 그날이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죠? 추석이라고 그러죠. 지난주 아마 추석이었던 것 같은데 음력으로 8월 15일 그러면 우리가 추석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풍성한 것을 감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제 북미에 오면
땡스기빙 데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럽인들이 와서 정착하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처음 곡식을 채소를 재배한 후에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 신앙인들, 그게 땡스기빙의 처음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미의 원주민들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로쿠웨이족은 채소들을 모아놓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옥수수, 그리고 호박, 콩, 이런 것들을 Three Sisters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모아놓고 그린 콘 세리머니 이런 것을 하는 족속이 있대요. 트라이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모아놓고 함께, 여러분 이제 우리 퍼스트 네이션이 하는 거 있잖아요. 춤추고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추수 때가 되면 똑같이 그런 일들을,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만 수라는 단어는 이제 거둬들인다는 뜻입니다. 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 창고에 보관한다 라는 거죠. 결실의 계절에 뭐를 거둬들여서 뭐를 창고에다가 집어넣겠어요? 곡식이죠, 그렇죠? 과일이죠, 채소,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풍성한 때에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먹고 또 감사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수장절에, 그러니까 땡스기빙 데이 같은 비슷한 거죠. 이럴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하게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때를 이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장막절, 초막절. 영어로는 그 Feast of Tabernacles 이렇게 부르는 건데, 가족들이 7일 동안 임시로 이제 텐트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 텐트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요.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서. 사실 텐트라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 풀 같은 걸 이렇게 깔아놓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불편하지만 그곳에서 7일 동안 지내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왜 그들은 감사하는 시간에 그렇게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곳에 왜 불편하게 텐트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7일이나 지내는가라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그 옛날, 먼 옛날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지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무슨 40년이죠? 광야 40년이에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4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것 중에 무엇을 도대체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는 거죠. 사실 40년의 광야 생활 있잖아요. 광야를, 윌더니스, 뭐 이렇게 그 사막과 같은 것을 지나는 것은 사실 좋은 경험도 있지만 힘든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물도 없었고 부족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추웠고 낮에는 너무나 뜨거웠고 무엇인가 하나 정착하려고 하면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 1, 2년도 아니고요, 40년이요. 40 years. 40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처음 들어왔을 때, 광야 생활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나와서 정말 노예였습니다. 그냥 노예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 모든 신앙이나 모든 삶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미성숙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갔어요.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런 어떤 경험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좀 힘든 시간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던 그런 시간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민 생활을 시작해서 사는 이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특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과연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변화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각자에게 지난 1년 동안 너는 이것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랬다, 그때는 이랬지, 그때는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한 세 군데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다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들은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막절 있잖아요. 초막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년 동안 풍요로운 과실을 맺게 하는 이 시절에 이들은 광야를 생각하면서 광야를 40년의 생각을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감사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추수를 하면은 그 40년의 그 옛날에 있었던 광야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시간이다 라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감사했는지 가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처럼, 종처럼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 언제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명령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제를 하라고 했던 그런 것이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죄로 인해서 묶여있던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 건강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내 재물에 대한 뭐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꼭 기억하고 싶었던 것, 그래서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에 부족한 그 곳이잖아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양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나와 메추라기 있잖아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뭘 주셨죠?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먹을 물을 그들에게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이런 거죠.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없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고 경험했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국이라는 곳을 이렇게 떠나와서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처음 이민 온 1세들은 말도 언어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고 대부분 여기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무슨 일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살아남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뭐 밤잠을 안 자고 뭐 이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거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을 맞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광야에서 추웠고요, 바람 불었고요, 그리고 이방 민족의 침략이 있었고요, 맹수리 침략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게 신기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은 게 정말 기적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나는 것, 그게 캐나다든 어디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 호흡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보호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그 광야 생활을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절기를 어디다 주었냐면 추수감사절에 주었다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감사하는 시절에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성경을 가만 찾아보면요,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청년의 때의 은혜와 내 신부의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광야 생활, 사실 예레미야 때부터
광야 생활이 언제냐면요, 한 500년 전 얘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오래전 400~500년 전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신혼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니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냐면, 허니문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비로소 그 민족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비록 그들이 살고 있는 때가 뭐냐, 그 상황이 어떠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였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수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때였다, 첫사랑의 때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 첫사랑의 광야에서도 우리는, 그 씨 뿌리지 못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첫사랑을 맺으면서 그렇게 귀한 관계를 맺어 살았는데, 이제 이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풍요로운 속에서 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매달렸을 뿐 아니라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너무나 기뻤어요. 허니문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면 농작물이 나고, 나무도 집도 지을 수도 있고 풍요하게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다 잊어버렸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며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광야의 때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첫사랑에 감격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찬양하고 온몸을 들이던 그때의 신앙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가? 왜 못 가지? 내가 더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때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씨 뿌려도 아무런 것도 나지 못하는 그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연인과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주님이 우리 신랑 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사랑 있잖아요. 첫사랑. 그것을 이 감사절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1번에서 3번으로 쪘군요.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자 스데반 있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광야 40년 동안의 일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야 이 사람이라,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 40년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죠. 또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그 시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해가는,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40년의 광야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형성하고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교회로, 한우리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이 시간이 순교자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면서, 또 셀 모임도 하면서, 또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을 하면서, 또 우리가 여름 동안 했던 것처럼 선교를 같이 가서 그곳에서 같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혼자 신앙생활 잘 안 되잖아요. 하고 싶어도 성경을 읽는 거 하나도 혼자 읽으려면 잘 안 되잖아요. 같이 이렇게 읽으면 또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정말 별것 아니었던 노예로 살던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부터 이곳에 와서 한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 공동체로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넓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좋다, 이 정도면 됐지,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혹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좁고 거친 길,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디디며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내 입에서 한숨과 고통을 느끼며 버겁게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돌아볼 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그럴 때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다고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시간 힘들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랐지만, 그들이 그것을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을 지나고 돌아보면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광야 교회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랬던 시간이었다 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잘 몰랐던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내 신앙의 어떤 단단한 토대를 만드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던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면서 얘기할 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해가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지나가든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이 좀 더 진지해지고 기뻐지고,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진지해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그 시간에 그들은 작은 텐트를 만들고 불편한 그곳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지내면서 옛날 겪었던 광야의 40년 어려움을 기억하고 되돌아보았습니다.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뺏어가지 않게 하려고,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사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텐트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